예,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해도 좋은데 묵상하는 자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는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바른 길 가는 사람이다.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 가는 것,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오늘 또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또 일반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있죠. 일반적인 복,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일반 계시는 지금 태양이 떠 있는 것,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숨 쉬는 것, 바람이 불어서 먼지도 다 날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일반 계시예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 일반 은총이라고 일반적인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과 또 기도할 때 특별한 응답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듯이 우리들에게 또 특별한 복을 주시기도 하셔요. 특별한 복,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신령한 복은 특별한 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들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들었었죠. 오늘 이 복이 그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들 안 하시죠? 복 받기 싫으세요? 이 토브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자주 들으셨죠?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는데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뭘 만드실 때마다 만드시고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를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해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셨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셨더라. 이 토부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복을 받게 된다? 즐거워하는 복을 받게 된다. 기뻐하는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만족스러운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다윗은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I shall not be want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또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하지를 않아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거 100억 갖고는 내가 만족을 못해. 나 1000억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그 1000억 채우려고 죽으라고 일하고 막 그거 매달려서 사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러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부회장직에 있어서 1년에 연봉을 부회장직에 있어도 연봉을 막 몇백억씩 받더만 그거 기어코 회장하려고 그냥 막 형제들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회사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금호 그룹도 한번 난리를 치웠죠.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재판하고 아시아나 그래서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나가 금호 그룹도 아니었던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만족한 복이 이게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하면 거의 다 불만족질에서 그런 속에서 살아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도 또 다음에는 또 어느 맛집 찾아가야지.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사업할 때 대접하려고 그 동신대 부회장 이런 분들도 부사장을 보면은 제가 그냥 형님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저기 익산에 있는 고마우집을 가져가요. 전주에서 익산에 있는 고마우집 가져가요. 하여간 점심 한 끼 먹으러 얼마를 왔다 갔다 하냐. 어떤 때는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은 전주시청 도시과장 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이제 우리 학교 선배라 형님 오늘 점심 한 끼 합시다 그러면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어딘데요? 정읍으로 가자.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정읍까지 가야 해요. 참. 뭘 그렇게 맛집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가봐야 별 맛도 없더라. 아무튼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또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우리 쫓아다니고 보고 있어요. 20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토부라는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만족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무조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내 욕심 차릴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만족해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그렇게 따로국밥식으로 살아면 따로국밥은 같이 먹기라도 하지.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맨날 불만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불평 불만하고 있어 보세요.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보세요. 사람들 만나서 맨 불평만 해보세요.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만날 때마다 맨 불평만 해요. 아이고 이 사람 만나가면 나도 불평하다가 나도 이거 복이 도망가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 하고.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불만족스러운 것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최선으로 찾아야 돼요. 아멘들 하세요. 내 속에 지금 불만이 일어나. 무슨 불만이나 다 마찬가지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가 뭐 돈을 손해봐서, 이럴 때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은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것도 불평, 불만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면 내 속에서 불만스럽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내 속에서 불평이 올라와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버려야지. 요새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돈 벌으면 전주도 보니까 막 자동차를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새로 나오는 대로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동차 새로 나오면 막 무조건 바꿔요. 새로 나온 자동차. 집도 그래서들 자꾸 큰 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식구들이 불어나고 삶이 이제 좀 연태해지면 집은 좋은 집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그것도 좋은 일이요. 좋은 집에서 살다 보면은 더 이제 힘들어지니까 넓은 집으로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옛날 집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목숨 걸으면 안 돼. 거기다가 힘을 다 쏟아버리면 안 돼. 집 옮기는 데다가 쏟아버리면 안 되고, 그거 쏟을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먼저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누리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요, 돈만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일찍 퇴직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주객이 전도된 시대에서 그래도 좀 이게 마음이 열려서 내가 돈 뭐대로 벌었냐, 이제는 좀 쓰고 살자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 이야기 가끔 합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정책부장관 정도를 지냈으니까 상당히 높은 직에 있었죠. 그 사람은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막 북극으로 갔다가 좀 아프리카 막 희한한 데를 가서, 우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진들도 올리고 그러던데, 내가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고 하도 이 사람은 높은 데 있어서 그런지, 야, 한 번 좀 만나주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7월 달에 한 번 오면 만난다는데,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이라는, 그때는 한 번 만났네요. 그때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실. 그때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새만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부 사람들한테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좀 먹었는데, 우리 73편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었는데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성경들 펴시고, 성경들 펴셨나요? 성경들 펴시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봤던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누려봤던들 얼마나 누리겠어요? 많이 누리면 한 10년, 15년 누리겠죠. 응? 돈 막 벌어가지고 60살부터 막 돈 열심히 벌어서 60살부터 나 좀 편하게 살자, 신나게 좀 놀아보자, 그렇게 해봐도요, 해봐도 한 10년 하고 나면 그것도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도 이제 재미도 없어요. 저도 요즘 보니까 이제 70좀 넘고 보니까요, 이제 뭐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배 타는 것도 힘들고, 저 자동차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무튼 독일 아우토반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요, 제가 자동차에 한번 마음이 꽂힌 적이 있어요. 자동차. 스포츠카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목사하라고 사나니 목사를 산다고 말했지만, 아무튼 뭐 우리는 세상에서는 누려봤던 대로 잠깐. 그래서 우리는 왜 돈을 왜 버냐? 돈을 왜 버냐? 인생을 왜 사냐? 이걸 우리는요,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돈 왜 벌지요? 여쭤보세요. 아멘들 하세요. 하나님 앞에 꼭 여쭤보세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뻐요. 그래서 돈을 내가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가 써야 돼요. 아멘?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도 또 더 주시면서 내 자신도 기쁘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토부라는 의미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따라요. 자동적으로 기뻐지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면서 세상적인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 따라오게 돼요. 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계속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 갖다가 얹어놓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마 가는 과정 속에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너 때문에 하나도 다 안 죽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막 사도 바울을 막 존경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그러한 신령한 복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은 나도 안 기뻐요. 나도 못 기뻐요. 우리 가족끼리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족끼리만 해도 가족 아버지가 맨날 기분 나빠갖고 입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 하고 있어 보세요. 그 가족들이 편하겠어요. 엄마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엄마가 입이 막 대자나 빠져가지고 막 뒤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계속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은 편하게 있겠어요? 안 편해요. 심지어 막내 하나라도 가족 중에서 막내 하나라도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하고 맨날 꽝 하고 있으면은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편할 날이 있겠어요? 안 편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편하시고 우리들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지가 전쟁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기다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시오 그랬는데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힘들어지니까 지가 막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도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금방 망할 것 같아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해서 이게 순종해서 잘 되어지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쌓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하나 해주시고 또 이거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신나. 그리고 기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또 그러면은
또 이제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요. 노력이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자동적으로 기뻐한다니까. 우리 신현실 사모님은 이제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우리 신현실 사모님이 신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열심히 말씀 듣는 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기도하는 거 다 하나씩 이루어가잖아요. 시험 볼 때마다 기도에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하고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험 보는 것마다 다 하겠잖아요. 이제 공무원 학교 있잖아요. 요새 공무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학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념으로 판이라는 약속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이따 가실 때 다 받아가시고. 아무튼 우리는 말씀 순종. 저도 하나님 막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40일 동안 철야기도를 했더니 새벽에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진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때처럼 세상에서 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70평생 살면서 그때처럼 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또 여러 번 이제 또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새벽 5시에요. 내가 그 건축사 합격했다는 통지를 전화로 받았어요. 특별히 받았어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 저 건축사 합격할 때 어떤 수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2명 합격할 때 그때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이런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의사, 변호사 그런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건축사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요즘 뭐 변호사도 이제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 위에 단계에 있어요. 위에 단계. 제가 참 그것도 포기하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목사가 더 좋아요. 그것보다. 아무튼 순종.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86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93년도인가 93년도 그러니까 6년 됐나요? 6년 지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주르셔서 처음에는 버티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말씀 순종 이것은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고 기쁨을 행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순종.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 많이 안 했지? 이제 내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그러면은 응답을 받아. 그리고 기쁨이 충만히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왜 잘 안 하시냐? 막 기도하는 데 매달려 기도하는 매달려. 그 다음에 찬송하는 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찬송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찬송 부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 부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거 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에게 최고 목적인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체험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체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막 전해야 돼. 전해. 하나님 하신 일. 최소한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모가 집사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계속 적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에 일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읽어줘요. 나는 그때는 속으로요. 아이, 저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저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무슨 놈의 전도가 될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전도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십시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해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나가서 이 말씀 가지고 전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고, 말씀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